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저를 봐주시고 트리에 찌만 보지 마시고 어제 저녁에 우리 몇몇 지사님들이 밤새 하루 종일 우리 로비 앞에 트리를 만들었는데 밤에 조명을 켜니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참 동안 트리를 보면서 야, 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눈이 안 내려요. 부산은 눈이 안 내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산의 수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 삶의 현장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늘 찾아오죠.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장소가 가정일 수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또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한 이 갈등의 요소들은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실이 좋았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정했던 친구 사이에도 갈등의 요소는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현상들이 뭐냐면 그냥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또 자기의 얘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변호하듯이 얘기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믿는 자들이라면 항상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았습니까? 비난도 받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해산의 수고가 뭔가,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은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가 결혼해 봐야, 아이를 낳아서 길러봐야 너가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새겨 듣습니까? 무슨 나는 나이가 어른인데요. 그런데요,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해 보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 보니까 이 어른의 역할이 이렇게 참 힘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자녀처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단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것은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이전에는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칫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전 생각, 일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 회상한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개척을 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교회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서 세워진 교회인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고 혈색도 안 좋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니 당신이나 잘 믿지, 예수 믿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을 보면 오히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까지 보고 있느냐, 천사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라도 다 빼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간을 함부로 빼줍니까? 그러나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누가 자식에게도 눈 빼어서 줄 부모가 사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면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줄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을 원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잘못을 해서 뭐 원수를 지금 뭐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거기다 더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좀 고상하거든요. 뭔가 더하는 걸 보니까 고상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틀렸다 하면서 이제 원수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은요, 지금 그가 사도 바울이 현장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를 떠나서 1년 채 안 된 그 시점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가도 어느새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제가 뭐 성도들의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뭔가 오해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사도 바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로 지금 볼 정도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죽일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나 연약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은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잠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더 잘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섬기는 많은 리더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요, 이전에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갈등의 요새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문제가 어디에서도 발단이 시작된 것인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붙잡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는 뭐 말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자중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설 때에,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해산의 수고는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자처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교회 몸 고난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이었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감당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몫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좋은 일들도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유 귀한 일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도지 받지만 정작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 막 전도 훈련할 때 초인종, 남의 집에 가서 초인종 딱 누르면 갑자기 문 열고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가 넘어와요? 물바가지가 넘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앞집에 계시던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이사는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인 걸 아니까 이분들이 뭐 좋은 일이 없었는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가는데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와자작 뭐가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굵은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 앞에다가 왜 굵은 소금을 잔뜩 뿌려놨나? 보니까 요즘에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소금 뿌리잖아요. 예.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문 열고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사 가셨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사 가셨면서도 여전히 그 앞에다가 조그만 종지에다가 소금을 쓰고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오늘 이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수도 없이 매도 맞고요, 수도 없이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어느 날은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또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오히려 지금 원수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진짜 억장이 많아지면 무너졌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더 잘함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더 잘함 교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전도합시다, 새생명 축제합시다, 우리가 새 가족을 초대합시다,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의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몫이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수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내가 내 믿음 생활 다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옆에서 돌아보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고난을 그렇다면 남겨놓으신 걸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요, 시집을 가본 후에 어머니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시집가서 임신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또 수고해보고, 아이를 낳아서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수고해보고 나서야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첫 아이 낳을 때에 첫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도 넘쳤지만 그건 잠시뿐이더라고요. 아이가 밤새 어른들과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시간마다 깨요. 진짜 우유를 먹여야 되고 모유를 먹여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만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라는 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제서야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 수고해 본 사람이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수고하지 않아요. 봉사로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한 만큼, 봉사한 만큼, 헌신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수고가 우리 더 잘함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고 봉사에 힘쓰시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잘못된 열심으로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전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틀렸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 하면서 오히려 이간질을 시켜서 사도 바울과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열심이죠. 자기의 사익을 위한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고 이 해산의 수고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전도했다는 말도 참 쓰기가 아까운 말인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요, 끝까지 책임지고 돌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해주고 돌아보고 자기의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 신천지에 들어왔다는 거, 이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인간관계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의 열심 때문에 그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영혼을 돌아보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오지만 나중에는요, 본인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니 그런 열심은 뭔가 잘못된 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렇게 다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이 영혼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동기고 열심히 올바른 가르침이라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열심히 칭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율법주의가 오히려 그들의 이 발목을 잡는 악한 동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죠.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가 뭡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는 날은 언제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서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말고 지금 격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가졌었는데 너희들이 곁길로 가니까 내가 다시 그런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비유로 사용한 거, 마치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어머니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대단합니다. 마음으로는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몸식 안 먹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그래서 어떤 거예요? 좋은 음식, 몸에 건강한 음식, 또 뭘 봐도 예쁜 것만 봐요. 안 그러셨나요?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뱃속에서 발로 차면, 발로 찬다는 그 의미를 우리 아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너무 잘 알죠. 발이 이쪽에서 삐쭉 나오고 이쪽에서 삐쭉 나오고, 그러면 누구야 하면서 또 엄마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배가 또 그 삐쭉 나온 다리가 다시 쏙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해산하는 날, 아이를 낳는 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그 어머니들 앞에서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군대 얘기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내가 군대 가서 뭐 이런 일, 저도 해병대 유격 3번 받았는데 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해산은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이겨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산은요,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갖는 그 고통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아이 낳고 둘째 애 낳고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함께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에게 돌아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본래 소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배에서 키우고 출산할 때 아주 많이 아파도 그것을 참아냅니다. 오늘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지켜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그 너무 아프니까 아팠다가 진통이 왔다가 잠시 진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엄마들은요, 그 사이에 잠을 자요. 너무 피곤해, 힘드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진통이 오면 또 힘들게 진통을 하다가 또 잠시 진통이 멈추면 그 사이에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그 해산에 수고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해산의 수고로 오늘 낳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직접 갈라디아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그거죠.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언성을 높인다. 예. 막 진짜 막 혼을 내고 싶고, 너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아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답답하고 이 분한 심정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흔들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해산의 수고로 나를 낳으셨다는 것, 또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내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